그래서 23절 말씀을 오늘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주 귀중한 것일수록 모조품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명 작가의 미술품이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큰 골동품을 보고 종종 이게 진품인가 아니면 위조품인가 하는 논란이 발생할 때도 있죠. 여러분들이 진품인 줄 알고 그것을 구입했는데 그게 모조품이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명품이라고 하는데 혹시 모조품을 명품으로 속여 사더라도 그게 우리의 목숨이 걸릴 만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속으면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신앙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모조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성도를 성도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는 참으로 고귀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름은 선지자인데 모조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짝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하신 설교,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에 지금 다다르고 있죠. 이 땅을 살지만 하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원리를 가르치신 후에 마지막 지금 7장에 와서 우리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바로 앞부분을 살폈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이 험하고 좁아서 많은 사람들은 가지 않지만 그 길 끝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좁은 문에 들어선 자들이죠.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좁은 길을 선택하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외부적인 어려움 있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내부적인 유혹이 있죠. 교회 내부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된 생명의 길로부터 이탈하게 만들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고 명령하신 바로 이후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맥을 통하여 이 말씀을 뜻을 생각해 보면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옆에서 기다리다가 우리를 유혹해서 이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들이 이 땅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가치관과 원리를 따라서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죠. 육신의 본능이 좋아하는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죠. 그러나 그 길은 우리만이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기에 주님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있는 편하고 쉬운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자꾸 충동질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유혹들이 존재하죠.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속에 자꾸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회의를 생기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러면서 그 길이 아니라 그렇게 꼭 안 해도 돼. 이렇게 넓고 쉬운 길이 있다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 대표적인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또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미혹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신천지, 구원파, JMS 등 뿐만 아니라 꼭 이단은 아니라도 교회 안에서 정말 말씀의 원리를 따라 생명의 길을 걷는 것보다는 신앙의 이름으로 그냥 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편하게 살아가게 만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길로부터 우리의 삶을 흐트러지게 하려는 헛된 잘못된 가르침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좁은 길, 생명의 길로부터 우리를 이탈시키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분별해내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몇 가지를 먼저 정리해 보면 그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는데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의 속을 볼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그냥 듣고 보아서는 별로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쓰고 있는 가면이죠. 대표적인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러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하나가 신천지 이단이 그렇습니다. 가면을 쓰고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후에는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자꾸 부정적인 말을 퍼뜨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들고 심지어 교회를 삼켜버리는 경우도 있죠. 외관상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아주 그럴듯한 논리와 모습으로 접근해 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거짓 선지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입술로는 때로는 정확하게 비슷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도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라는 이 신앙 고백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고백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입술로 말하는 고백을 뒷받침할 만한 믿음의 사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입술로는 주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들의 교주가 주가 되어 있고 또 다른 것이 주가 되어 있는 것이죠. 또 놀라운 것은 그들도 우리 주님 말씀에 보면 이적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많은 이적을 행한다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다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된 의미의 이적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적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영의 힘을 빌어서 외형적인 현상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며 주의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현상과 체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놀라운 현상과 체험만 추구하고 그것을 따른다면 잘못된 길로 갈 위험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한국교회에 이토록 이단이 큰 영향을 미칩니까? 그 중에 하나가 체험과 현상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고 거기에 미혹당해서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비극들이 일어난 것 아닌지 모릅니다. 이처럼 양의 옷을 입고 입으로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이적도 행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별해야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정말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에 합당한 것인가를 진지하게 물어봐야 하죠. 비록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가르침이 정말 성경적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용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원래 그 말씀 자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대부분 문맥에 합당한 의미가 아닌 소위 신비한 의미를 부여하여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미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성도들은 이 표면적인 문맥에 드러난 의미보다 뭔가 신비한 의미를 이야기할 때 오히려 잘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호기심, 신비함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신천지의 대표적인 가르침이 성경은 비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죠. 그래서 비유라고 하면서 아주 신비하게 끼워 맞춥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말씀을 정말 신비하게 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비유다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죠. 성경에는 비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비유 사용하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비유로 해석해야 되고 비유가 아닌 것은 시는 시로, 서시는 논리적으로, 묵시록은 묵시로. 그런데 모든 것을 비유라고 해서 기가 막히게 끼워 맞추는데 거기가 신비하다고 생각해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끌고 오는데 그 말씀이 그 문맥 속에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의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주 신비한 이상한 이야기를 붙여가지고 미혹을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그들의 동기를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죠.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온순한 미소를 띠고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특별히 이단에 빠지는 경우는 그들이 퍼붓는 사랑에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 그 속은 포섭하게해서 끌어가기 위한 그들이 이 이리와 같은 마음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가 3년간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그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으르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의 교회를 깨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마지막 동기가 어디가 있냐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기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누구를 따르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따르게 하려고, 주님을 따르게 하려고,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참 선지자. 그런데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가보면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내고 자기를 따르게 만든, 그들의 교주를 따르게 만든 것이죠. 여기에 큰 이 분별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자꾸 따르게 만드느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기존 교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일단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지적하는 것이 사실에 기초한 것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냥 이야기는 안 통하니까 사실에다가 뭔가를 섞어야 되죠. 그럼 교회가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기존 교회가 잘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거기 확 끌려가가지고 그렇죠 하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건 경향도 있죠. 그것 때문에 저도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동기가 뭔지를 봐야 돼. 왜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지도자를 비판하는 동기가 뭐냐? 정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게 아니고 교회를 비판함으로 교회에서 이탈시켜서 자기 단체로 끌고 가기 위함이란 그 동기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단들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들이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기성교회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부각시키고 드러내고 막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한참 가다가 마지막에 뭡니까?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 성령이 떠났다. 능력이 없다. 그렇게 비판하면서 교회로부터 떠나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 진정한 말씀 사역자들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따라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종종 이것을 사용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죠. 막 사랑을 쏟아넣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줄 알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걸 잘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아주 길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로 분별할 수 있느냐?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
16절부터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정말 열매가 있느냐? 무슨 열매? 신앙 인격의 변화, 주님을 닮은 모습이 있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행하는 놀라운 일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이죠. 참된 가르침은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을 추구하되 성령으로 맺혀지는 인격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균형 있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곳에 가면 성령의 은사에 치우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은사는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이라면 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인격의 열매, 주님 닮은 성품의 열매를 충만히 맺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고 그것을 사용하면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품의 열매가 빈약한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경험하게 될 때 오히려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참 선지자의 가르침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더 초점이 되는 것이죠. 열매로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마지막 열매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이 착복하고 구원파가 그 했던 사업들, 그런 것들을 보십시오. 신천지가 하고 있는 사업. 그런데 빠지고 나면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씀과 동시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지금 좋은 열매들이 맺히고 있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죠.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본래 우리 인생은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타락한 본성을 가진 후에 바울 사도의 비유에 의거한다면 우리는 돌감람나무와 같은 존재죠.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런데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돌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거기에 참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뛰어넘어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과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비유하셨으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다르게 말하면 주님께 접붙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만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듯이 우리 속에는 늘 성령이 원하시는 바가 있고 제약된 본성에 따라서 육신의 소욕이 있어서 부딪힐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세상의 풍조대로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우리의 영적인 채널을 맞추고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주님이 인정하는 진품성도 명품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양만 교회 다니면서 실제 열매가 없는 가짜 같은 성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맺어진 끊어지지 않은 관계 속에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인격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와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진품성도 명품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죠. 거짓 선지자들, 이단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않고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참 혼탁한 세대 속에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깨우쳐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 육신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내 삶에 선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내 삶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명품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것의 질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늘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데 주님 아버지의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웃기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이 생명의 믿음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 신앙의 층도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좁은 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이 이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오늘 하루를 통하여 우리가 좋은 열매를 흔들었나 우리를 주님이 올려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셔서 우리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음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의 길을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가시는 주님 가시고
오 주님 이를 갈망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하며 힘을 흔들어주니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함께 하시며 영을 인실한 하나님의 현상들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름 주는 토기장이 나는 날 빚어소서 기도하오니 날 빚어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 한 번만 더 고백하죠.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계속 기도할 때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1번과 2번 기도 제목입니다. 1번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외적 취향과 가치로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우는 인생 되게 하소서. 바울 사도가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을 비롯한 외형으로 화려하게 서 있는 그들 앞에서 비록 외형은 초라하지만 내가 이 묶인 것 외에는 매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외치듯이 정말 우리가 내면이 속 사람이 주님을 닮아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헛된 세상의 것으로 내 인생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주변의 선한 영향력과 향기를 날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도입니다. 아멘의 모든 가정들이 속히 복음화되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아멘의 가족들 여러분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올려드리겠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외형을 시장하고 외형에 위해서 무슨 투자하고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요청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습니다.
주님 속에 있는 헛된 욕심을 제거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는 생명 되신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을 임재하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하는 것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주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쁘시게 하시고 우리의 사람이 단단해지게 하셔서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 부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교수님들의 가정 가운데 아직까지 흔치 않는 가족들로 인하여 아빠의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 그 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정말 영예적으로 나이를 현실 속에 사랑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만들고 여기 만들 상황들이 있지만 더욱더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해보시며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3번 기도입니다. 파송한 김강락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늘 선교지가 어렵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참 어려운 가운데 주님 붙들고 살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그들을 붙들어 지켜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함께함으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피로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품고 기도하십시다.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리당략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그들을 세우신 진짜 목적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성만 우리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오 주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운데 하나님을 vedrete 하시고 그 땅의 교회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고 우리의 땅이 생명의 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명예 협력하는 선교사님 있는 곳곳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아무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영역에 붙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주의 영을 절대 하나님의 울과 같은 능동자를 지켜주시고 권능의 날개로 숨겨주시고 주의 리가 영역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오 주의 오 주님 주의 땅에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2절 하겠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은 지금 오래 하고 있는 것도 계시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을 기대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연약한 자들도 생각하시면서 품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지막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시간에 믿음의 손을 얹어 주님을 들고 주님 살아가 주시옵소서. 분명 정말을 손들을 찾아서 내 주님의 생각으로 주시옵소서. 내 의지한들 영광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에 복종인 성도들 주님 찾아가시고 주의 오 주님, 우리가 소망하는데 주님 바라보기를 아버지 하나님 하시오며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들으시는 하나님의 기도를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